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56번째 시간으로 떨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가 대언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8절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듣다 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으로 듣다 보니 그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 회개할 마음도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복되는 것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그건 귀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만 말씀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에 무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보고서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9절 말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멀리서 보고 두려워 떨며 그들이 죽을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했어요. 신약의 바울도 다메스코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돼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을 때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러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두려워 떨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서워야 정상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듯 지성소 안에 잘못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즉시로 죽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건 예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이유를 20절에 말씀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 너희들 겁주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를 겁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10계명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유, 그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공권력이 약하면 사람들과 사회 질서가 해이해져요. 공권력이 강력해지면 사회 질서가 강하게 지켜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가 성도에게 분명하면 성도의 삶과 생활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해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가 없으면 그 삶도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태도와 자세,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하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지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만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19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무서운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두렵기만 한 거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위대한 분, 영웅적인 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의 전기를 읽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두려워하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복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고 싶으며 그런 마음은 1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거예요. 죽을까 봐. 그건 거짓 경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만 피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줄 알고 성전 안에서는 아닌 척 하다가 성전 밖에 나오면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나뭇가지 뒤로 숨은 것처럼.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 당신이 대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틈만 있으면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의 말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죽을까봐. 그 상황만 모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화장실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무서우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임시 방편으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온 삶을 보면 알아요. 지금 시내산까지 올 동안 3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또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여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심령에 통해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심령에 가난한 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여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희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로부터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그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이제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